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또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같이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었고요. 죄의 종과 의의 종, 두 종의 길이 있는데 우리 어느 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종, 어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서의 변화, 그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종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은혜로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결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였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 주신 그 목숨값으로 받은 은혜라면,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물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들 기존에 너희가 종이 되었던 죄의 종의 길이 있고 여기 의의 종이 되는 이 구원으로 가는 의의 종의 길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다행히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야 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는 옛날엔 너희의 주인이 죄와 사망이었다면 이젠 너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의가 주인 되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고,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은 기존의 내 욕망과 몸의 소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즉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이 각각 얻을 열매들이 있는데 기존에 너희가 있었던 그 죄의 종, 이 죄의 종의 자리에는 열매가 사망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 얻은 의의 종의 열매는 구원과 영생의 자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남짓한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과 은혜로 얻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 두 종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 난 종이 되기 싫은데요? 왜? 종이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이 아니라 어디에 종이 되어야 된다고 꼭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듯 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해 항상 지배받고 영향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 우리 인간에게 솔직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때 이런 주제들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7장을 이제 함께 볼 거고요. 오늘 로마서 7-1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이 8번째 시간이고요. 성화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성화는 3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7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율법,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에 이르는 누구라고, 오늘 이 죄와 율법의 관계, 또 율법과 우리 성도의 관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참된 기능이 뭐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은혜를 항상 여기니까 율법은 우리의 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은 좀 악한 것,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율법은 정말 악하고 부정적이기만 하는가, 아니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7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또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이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부부의 속박과 죽음으로써 얻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을 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 해당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몸속에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속박이 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나, 좀 이제 약간 지금 우리 정서를 이렇게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 당시는 특별히 이 남존여비 사상이 많았고, 또 남성이 여성들보다 가부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한번 시집을 가면 굉장히 남편에게 속가적인, 그러니까 남편에게 권한이 많고 이 부인으로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남편에게 속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혼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런 여인이 그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또 남편이 죽어서 본인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마치 그런 남편과 부인의 관계와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부인이, 이 옛사람이 오히려 죽음으로 자유를 얻고 새로운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유, 즉 율법이라는 기존의 남편이 이제는 더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새로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아내가 되었다라는 선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말이 조금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의 계명을 내가 몰랐을 땐 오히려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았다는 건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내가 아직 내 마음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이 기준이 되어 내 행동이 죄인지 악인지, 선한지 아닌지 이것들이 판단이 되고 나니까 그 계명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 계명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살라고 주셨지만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이, 계명이 나를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 계명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서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오히려 죄의 죽음의 상태까지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강령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좀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이게 또 어떤 의미들인가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율법의 선함을 그래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율법의 한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율법이 선한데 어떻게 이게 나에게 죽음을 가져주냐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의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실 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속박되면 우리는 자꾸 꼼짝 못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를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꾸 방해를 받고 형식적이 되고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뭐와 같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밝혀줄 수 있는 거울, 심지어는 더 우리를 꿰뚫어보는 의료 장비를 치자면 엑스레이, MRI, CT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지금 죄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MRI, CT, 엑스레이가 우리의 몸을 찍어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MRI, CT, 엑스레이 이런 것들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MRI, CT, 엑스레이는 우리에게 진단을 해줄 뿐이지 이게 우리를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딱 그런 의미, 진단 키트지 치료 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의 의미들을 이따가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 로마서 7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 건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가야 할 방향이다 알려주신 우리 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진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성화를 이루려면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본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선포했고 7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부관계법 하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법을 아는 자들은 특별히 법률적인 일에 정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양심의 법과 같이 상식적인 선에서의 법의 기본 성격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의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어느 나라 법이든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공소권이 없음이 되듯이 그 법의 효력이 사라지듯 사람이 죽을 때에야 그는 율법과 계명에서 해방이 되는 우리의 숙명과 이치를 바울은 먼저 선포해 주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아내를 예로 듭니다. 2절에서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남녀 결혼은 두 사람을 법적으로 묶어내는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여성들은 혼인에 의한 이 법에 의하면 남편들보다 더욱더 가정에 묶이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는 평생 남편에게 꼼짝없이 묶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이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혼도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죽거나 자신이 죽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비유하는 이 남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예요? 그 아내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죽는 건 누구예요? 율법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 해방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혼인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에 비유되는 율법은 죽거나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내로 비유되는 성도, 특별히 그 성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음의 해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안에 옛사람 된 죄인은 죽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러므로 아내된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즉 성도들은 모든 성도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인 자신을 장사 지냄으로 죄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덩이가 완치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MRI나 CT 촬영이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이 필요 없듯이 율법이라는 선악을 판단하는 진단기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방금 읽었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그에게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와 친밀해지라 라는 뜻입니다. 성화의 방법은 이렇게 영혼의 죄라는 암덩이를 유일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 뿐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뿐이죠. 본문을 통해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다음에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을 따를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은혜로운 새 생명의 거함으로 인해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넘칩니다. 율법을 지켜 성화를 이루려고 하던 이들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누가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과 은혜 가운데 자유한 자들, 누가 더 열정적으로 기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죄의 열매를 맺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따라 의로운 열매를 맺는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거룩한 열매를 가득 맺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바울의 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으니 율법 또한 죄인가? 그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선명합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의 대답은 율법이 죄냐? 아니다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는 줄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행위로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비로소 주어지자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위인 줄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규정하며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가 의인지 뭐가 악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우리의 마음은 그 죄를 알아 선악을 분별할 때에도 새롭게 알게 된 그 죄에 대한 유혹과 호기심에 넘어가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뉴스에서 어떤 범죄가 범죄가 돼서 그 범인이 잡히고 처벌받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듯한 일 말이지.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비춰주어 선과 악의 경계를 알려주지만 죄가 율법과 계명을 이용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대는 상황에 직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8절과 11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일어난다면 그 욕망이 죄에게 강력한 기회를 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욕망은 무슨 핑계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무슨 핑계거리를 만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 맙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무섭지 않나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유발하는 결과가 더러 있는 듯이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원에 예쁜 꽃들이 있는데 이 정원의 꽃을 잃어버리는 첩경, 지름길은 꽃을 꺾지 말라는 푯말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쁘게 꽃을 보다가 거기에 갑자기 어느 날 푯말이 생겼는데 꽃을 꺾지 마십시오, 꽃을 보호하십시오 라고 하는 푯말을 보면 오히려 그 푯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한번 밟아볼까? 저거 밟지 말라지만 한번 내가 가서 한번 좀 망쳐볼까? 이런 호기심과 유혹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런 계명과 율법마저도 흔들어서 죄와 율법마저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욕망과 탐심과 죄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율법이 없다고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한 행동들이 의로움으로 여겨질까요? 그렇지도 않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죄가 나를 속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망과 탐심은 매일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왜곡해서라도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을 손에 넣어야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도 능력 있고 만족된 삶을 살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평생 바보로 살게 되고 나중엔 후회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죄는 우리에게 항상 욕망과 탐심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하지만 막상 죄가 유혹하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만족감은 없어지고 금방 시시해져버려. 결국 죄의식으로 심한 고통과 허무의식에 빠지게 되는 게 죄의 속성, 탐심과 욕심의 속성이죠. 즉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율법을 아는가 모르는가, 선악을 구분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죄의 속임의 도구가 되기까지 하는 율법과 계명만으로 인간의 죄악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율법마저도 사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예 율법을 폐하고 무시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예컨대 심각한 암덩이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걸 모른 채로 우리가 그냥 맘 편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암이 사라지고 스스로 건강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죽음에 이르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9절과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인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알자니 철저히 지킬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율법을 모른 채 살아간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그 계명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는 것만으로 저 공룡과 같이 거대한 죄의 욕망을 때려잡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 속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계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보는 진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인다고 여기고 그게 나를 괴롭게 여기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치료의 방법이 비로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안에 엄청난 죄의 시궁창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형편이 죄라는 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시궁창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커먼 물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심경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 13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다. 의롭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율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나 MRI나 CT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병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큰 병 아닌 것 같은데 율법이라고 하는 MRI, 엑스레이, CT 이것을 찍으면 그 안에 암소포가 퍼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MRI가 우리의 질병을 드러낸다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듯이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좋은 시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율법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처참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후에 자기를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아닌 것이 없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제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진단 후에 온전한 치료가 가능해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사람들의 운명이 많이 갈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강박한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속에 있는 암덩이를 발견하고도 도로 덮고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아.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회를 칠했기 때문에 밖에 회라는 흰색으로 예쁘게 칠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가장 끔찍하게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나다나엘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옛사람을 못 박아 죽였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도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 다음과 같아요.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마치 MRI나 CT나 엑스레이가 정확한 진단은 할 수 있어도 그것 자체로 또한 치료를 할 수는 없듯이 율법의 역할도 인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일 뿐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율법이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구약 시대부터 미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을 통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때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나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 죄인들로 받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사 대속하여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실 무엇이 죄인지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어떤 방편도 힘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그저 내 힘으로 신앙의 의무를 지키려고 발버둥 쳐봤자 죄가 오히려 율법을 도구로 우리를 잠식시키는 걸 두고 볼 뿐입니다. 목사인 저도 나 스스로 어떻게든 그 믿음 생활을 막 의무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죄로 깨닫는 율법의 기능을 나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히게 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새로운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여행을 통해 그러한 큰 은혜, 그 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여행 오늘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율법이라는 이 진단 기계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며 우리의 죄가 죄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하거나 치료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가장 무기력하고 무력한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무던히 참으시며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여행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